오늘 저희와 함께 이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오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할아버지 조엘이 사랑하는 손녀 주희에게 들려주는 아주 놀랍고 감동적인 성경 이야기를 해설해 드릴 가이드들입니다. 맞습니다. 주 청취자이신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함께 듣고 계신 부모님들 모두 귀 쫑긋 세우고 계시죠? 불필요한 서론이나 잡담은 싹 빼고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도 벌써부터 두근거리네요. 자, 그럼 제가 먼저 조엘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로 빙의해서 그날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 어떤 엄청난 일이 있었는지 조금도 보태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조혜야, 저번에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앞장서서 사람들을 지휘하던 사울이라는 청년 기억나지? 사울은 여전히 화가 잔뜩 나 있었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무서운 마음을 품고 있었단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다메섹이라는 먼 도시에 있는 회당에 가져갈 편지를 받았어. 다메섹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몽땅 밧줄로 묶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말이야. 사울이 씩씩거리며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어.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고 눈부신 빛이 사울을 확 비추었단다. 사울은 너무 눈이 부셔서 그만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어. 그때 하늘에서 장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자 나는 네가 괴롭히는 예수다 하고 대답하셨단다. 조혜야,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괴롭힌 적이 없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지. 그런데 예수님은 내 제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곧 나를 괴롭히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 몸처럼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사울에게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멍하니 서 있었단다. 사울이 비틀거리며 땅에서 일어났는데 글쎄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야.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거지. 결국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은 3일 동안 앞도 보지 못하고 밥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깊은 회개를 했단다. 그 무렵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훌륭한 제자가 살고 있었어. 주님의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며 고든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단다 하고 심부름을 시키셨어. 아나니아는 너무 무서워서 주님,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데요. 여기까지도 우리를 잡아가려고 왔단 말이에요. 하고 대답했지. 하지만 주님은 가거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선택한 귀한 도구란다 하고 말씀하셨어.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갔단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주 다정하게 불렀어. 사울 형제여, 당신이 오던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다시 눈을 뜨고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우와!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가더니 다시 앞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단다. 사울은 벌떡 일어나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뒤 며칠 동안 자기가 잡아가려고 했던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단다. 와,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그 무섭던 사울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다니 참 놀라운 반전입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하고 그날의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코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사울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확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사울은 뭐 풍경을 구경하면서 걷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겠다는 그 맹렬한 분노 하나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며칠을 걸어야 하는 엄청 먼 길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났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다리도 아프고 피곤해서 감정이 식기 마련인데. 그렇죠. 슬슬 포기하게 되죠. 네. 그런데 사울은 그 긴 시간 동안 뜨거운 뙤약볕을 걸으면서도 계속 씩씩거렸다는 거잖아요. 아주 예리한 관찰입니다.
사울이 지치지도 않았던 이유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아주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무서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자기 스스로는 정의롭다고 착각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스스로 만든 아주 견고한 성 안에 갇혀서 진짜 진리인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 단단한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바로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 찾아옵니다. 아주 강렬한 빛이 비추었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아주 흥미로운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보통 우리가 영화나 만화를 보면 악당이 나쁜 짓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먼저 용서를 빌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뉘우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일반적이죠. 나쁜 짓을 하러 가는 바로 그 길 한복판이었단 말이에요. 아직 화가 잔뜩 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잡아넣으려던 그 예수님이 악당이 항복하기도 전에 먼저 하늘의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심지어 벼락을 내려서 혼내주신 게 아니라 먼저 대화를 시도하셨잖아요. 와, 그 부분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경이로운 진리, 즉 은혜의 본질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은혜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먼저 착해진 다음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사울이 가장 악한 상태에 있을 때, 살기를 내뿜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찾아와 주신 거군요. 맞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벅찬 사랑,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사울을 완전히 덮친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 말이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하네요.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저를 더 놀랍게 한 말씀이 있었어요. 엎드러진 사울에게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고 물으시잖아요. 네,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선언 중 하나죠.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괴롭히는 예수다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할아버지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괴롭힌 적이 없잖아요. 제자들을 괴롭혔죠. 맞아요. 저는 이 대목을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단번에 이해하실 만한 비유가 떠올랐어요.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가 누군가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이네요. 어린이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조이가 아프면 할아버지 마음도 똑같이 아픈 것처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다메섹의 제자들이 고통받을 때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남의 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나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신앙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나는 네가 괴롭히는 예수다 하신 이 말씀은 너희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내가 너희와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어마어마한 든든한 약속입니다. 와, 내가 혼자 버려져서 힘든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와 똑같이 아파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자, 그렇게 강렬한 빛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 다메섹으로 이끌려 들어갑니다. 3일 동안 밥도 물도 먹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깊은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다음 행동도 참 세심하시다 느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하나님이 직접 빛으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으니까 3일 뒤에 그냥 하늘에서 자, 눈을 떠라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솔직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나 저나 제가 만약 아나니아였다면 어땠을까요? 나를 잡아가려고 칼을 들고 온 무서운 원수인데. 한상 중에 주님이 사울을 찾아가라 하셨을 때 덜컥 겁부터 났겠죠. 그러니까요. 당장 가장 멀리 도망가는 기차표부터 끊었을 것 같아요.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시잖아요 하고 대답한 건 너무나 당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굳이 아나니아를 보내신 깊은 뜻이 있었죠. 어떤 뜻인가요? 만약 하나님이 하늘에서 혼자 사울의 눈을 고쳐주셨다면 사울은 여전히 제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를 죽이려던 살인마로 남았을 겁니다. 절대 그 공동체의 친구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겠죠. 아, 단지 육신의 눈만 고쳐주려는 게 아니었군요. 네, 부서진 관계까지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세심하고 놀라운 큰 그림이었습니다. 가장 상처받았던 피해자인 아나니아의 손길을 통해 사울을 고치시려 한 거죠. 와, 정말 하나님은 세심하신 분이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두려움을 이겨낸 아나니아의 순종도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낸 거네요. 맞습니다. 아나니아의 용기와 사랑이 정말 대단하죠. 사울을 찾아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처음 한 말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사울 형제여였죠. 저도 그 대목에서 찌릿하고 감동이 밀려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쇠사슬로 묶어가려던 무서운 원수인데 이보시오도 아니고 가장 다정한 가족을 부르는 호칭인 형제라고 부르다니요.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용서하며 안수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지며 다시 보게 되었죠. 눈도 떴지만 마음도 열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시력만 좋아진 게 아니라 평생 사울의 마음을 답답하게 덮고 있던 교만함,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지독한 미움의 비늘이 아나니아의 그 따뜻한 용서 덕분에 완전히 벗겨져 나간 겁니다. 벌떡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기가 잡아가려던 그 다메섹의 제자들과 사이좋게 밥도 먹고 친구가 되었다는 게 그 증거겠네요. 맞습니다. 진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포기해버리잖아요. 아주 중요한 적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주변에도 쟤는 진짜 나쁜 애야. 쟤는 절대 교회에 안 올 거야. 하고 스스로 선을 긋고 포기했던 친구가 없는지 부드럽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메섹 제자들 눈에도 사울은 절대 안 변할 악마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분명히 말해주죠. 아무리 미워하던 사람도, 아무리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벅찬 사랑과 능력이 닿으면 아주 멋진 전도사로, 귀한 도구로 완벽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부로 제한하면 안 되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먼저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아나니아처럼 두렵지만 먼저 형제여, 친구야 하고 불러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대화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길었던 대화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교회를 가장 무섭게 핍박하던 사울을 빛으로 가자가 만나주시고 가장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삼아주신 놀라운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생각으로 저 친구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했던 마음이 있다면 모두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닿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멋지게 변할 수 있음을 굳게 믿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나니아처럼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친구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는 따뜻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제 눈에 덮인 율법과 교만의 비늘을 모두 벗겨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이야,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이제 예전의 무서운 사울이 아니란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사울이 다메섹에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시작할지 다음 이야기도 할아버지랑 같이 두근두근 기대하며 읽어보자꾸나.